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에서 3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 4장 28에서 37절 구약 성경 124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왕을 중심에서 보겠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에게 있으되 하늘에서 내려오거든 누가네살로 내게 말하는 나라에가 내게서 떠나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일이나 누가네살에게 말하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젖고 머리카락도 구리칼과 같아서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으리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문자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누가 그의 손을 그가든지 혹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며 내 일이나 지시라고 내 말씀을 이루십시오. 무릎 꿇어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34절을 참고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아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주제이고요. 예수님도 처음으로 하신 그런 선포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노라 였습니다. 처음 하신 처음 전달하신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하셨고,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죠.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요. 그런데 저희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사실은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말씀, 대한 말씀도 또 다음 주에 제가 더 이렇게 할 터인데, 이제 드릴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믿는 자들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못 미치는가, 뭐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가 보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예.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기 때문에 또 사탄과 귀신들이 지 멋대로 막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34절 저희가 읽었죠. 이 느부갓네살이 되게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많이 이제 정복하였고, 사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정복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 이미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사실 정복보다는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 이 성경이요, 이 역사적인 책이에요. 성경하고 역사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억지로 또 끼워 맞춰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모든 그 기록이라는 것은요, 제가 역사학과잖아요. 예. 제가 역사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예. 기록 남은 거 얼마 안 돼요. 그 남은 기록 가지고 뭐 성경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남은 기록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나, 그것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자들이 몇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 역사적인 기록 신빙성이 별로 없다예요. 결과는. 예, 이 많은 기록들이. 그런 기록을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프랑스 혁명 일어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아직도 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닌데, 예. 그런 역사 뭐 자료 기록을 가지고 뭐 성경 뭐 신빙성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요. 여하튼 느부갓네살은 역사책에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그것만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예. 자기가 이제 딱 그냥 그 자기 성을, 이 바벨론 성을 딱 내려다보면서 이게 다 내가 건설했다 이거지. 뭐 사실이죠. 이 거대한 제국 내가 건설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꿈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너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경고하셨는데 사람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다 이 거대한 이 제국은 내가 건설한 것이고 이 바벨론은 내가 건설한 그런 도시다. 그런 순간 하나님이 그대로 치시죠. 그래서 저희 말로 미쳐버립니다. 짐승같이 7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의외로 기록이 이렇게 위대한 왕에 대해서 기록이 얼마 없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 개인에 대해서 기록이 얼마 없습니다. 역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년 동안 미쳤다. 그거를 기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7년 동안 완전히 미친 인간이 되었다.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디 감히 절대 군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의외로 기록이 얼마 없어요. 근데 건설은 많이 했대요. 뭐 건축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록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구나. 저희가 34절에서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나에게 임하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게 전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 루시퍼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였죠. 반역하였죠.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되었고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래서 뭐 내 팔 비틀어 갖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팔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믿을래요. 이제 믿을게요. 이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지 멋대로 했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사실 예루살렘 침공해갖고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거는 완전히 느부갓네살의 명령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주도한 게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이건 다니엘서지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없었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생길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판을 치고 아무리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믿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맞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영원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온 우주에 대한 통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좀 넓은 광의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광의라고 하고 영어로는 broad meaning, broad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광의의 정의입니다. 넓은 정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삼위일체를 저희는 믿는 것이죠.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에는 영적인 존재들도 들어가 있겠죠. 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과학적인 그 원리나 법칙도 다 들어가 있겠죠. 여하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존재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런 우주의 법칙이나 그런 원리들 같은 거, 원리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7절이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역시 여기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떠나신 적 없고 여전히 계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기에는 시간과 우주까지 들어가 있는 시간과 공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시간과 공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숨쉬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독재자들, 과거에 히틀러도 있었지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독재자들 많아요, 세상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참고할 것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 보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너 독재, 유태인 다 죽여버려.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지가 그렇게 한 거지. 예. 푸틴도 마찬가지죠. 너 우크라이나 침공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 없어요. 그냥 지가 그냥 탐이 나갔고 무슨 이유에서건 자기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이유에서건 자기 욕심으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부로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침공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사탄이 역사하죠. 히틀러는 정말 거기에 그 악령이 역사했던 사람 같고요. 막 뭐에 취해서 막 연설을 했대는데, 뭐에 취한 취한 사람 같처럼 연설했대는데 그 연설을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휙 빠졌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연설을 듣다 보면은 그냥 무슨 힘에 완전히 사로잡혔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에 역사한 것 같은데 저도 흑백 그 필름 같은 거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도 의지가 있잖아요. 그건 내버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히틀러. 또 푸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 망했잖아요. 나치 독일 망했고 히틀러는 자살했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난 것인데 모든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기 가운데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구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정 같은 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정.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나님이 언제 저희 팔을 비틀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셨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믿을게요. 그런 적 없어요. 그거. 저희 의지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안 믿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싫다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저희가 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예정은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신비예요, 신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도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다. 그 의지로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 다니엘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느부갓네살의 말이에요. 17절 25절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폰도 좋고요, 다니엘서 4장 2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무엇을 다스리신다고요? 사람의 나라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나라가 한둘이냐? 그 나라에는 신들이 없었냐? 예를 들어서 유다에는 여호와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셨습니까? 자기에게는 그것도 또 다른 신이죠. 자기가 유다 무너뜨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하나님이 최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도, 이 세상의 사람의 나라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갔을 때 누가 다스렸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아들이 섭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이 대신 다스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한창일 때,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한창일 때 엉뚱하게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누군가는 하여튼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예.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좀 어이가 없죠. 예.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말 어이없이 무너졌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다 이미 예언하신 것,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다고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고백을 했습니다. 35절인데 아까 읽었어요. 또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겸손해야겠습니다. 3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뿐입니까?
그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라고 저 성경에도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사이러스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키루스, 예, 키루스 대제. 고레스, 예. 고레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어에는 사이러스라고, 역사책에도 사이러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크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뭐 지금의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어떤 여왕하고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니까요. 그 역사상 최고의 왕을 키루스 대제로 뽑습니다. 고레스 왕으로 뽑습니다. 뭐 키루스도 뭐 1세, 2세 그렇게 있는데 최고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 키루스 대제가 고레스 대왕이 어떻게 죽었나?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여왕하고 싸우다가 절대 우위에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 먼 데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예.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습니까? 예,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었죠.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은요, 청년, 그때 몇 살입니까 도대체? 기억이 몇 살 아니었는데 청년 때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갑자기 죽습니다. 아주 교만했던 왕이었어요. 역시 청년 때에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겸손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고 또 의로우십니다. 37절에서 저희가 읽었죠. 하시는 일이 다 의로우시고 진실하세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을요,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그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은 뭐 그러겠죠. 느부갓네살은 뭐 욕심이 많아갖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정복했다. 역사책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맞는 말이겠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여러 나라를 벌하셨는데 특히 유다를 치셨습니다. 벌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착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한 40년인가? 몇십 년을 경고하셨어요. 너네 이러면 안 된다.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뭐 특히 선지자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벨론이 더 악한데, 유다가 악해도 바벨론은 더 악한데 바벨론으로 유다를 치십니까? 누구의 질문이었습니까? 호박국. 하박국이요.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테스트 해봤는데 한 번밖에 먹지를 못하셨어.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벨론은 악하지 않습니까?
유다보다 더 악하잖아요. 아, 그거는 걱정 말라. 바벨론도 내가 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시고 모든 행하심은 의로우십니다. 예. 역시 누구의 말입니까? 다니엘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 느부갓네살의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어떠한 교만한 자도 낮추실 수 있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교만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냥 죽을 때까지 편하게 죽은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김일성 같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 폭군들, 독재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통치자 누굽니까? 줄리어스 시저죠. 줄리어스 시저. 예. 유럽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제가 영국에 살았는데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부심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전 세계의 거의 80%를 다스렸거든요. 한때는. 그래서 그러한 그 자부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요, 로마 제국과 줄리어스 시저는 존경하더라고요. 네. 그 대단한 줄리어스 시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배신당해서. 네. 절친인 브루투스라든지 몇몇 친구들, 몇몇 절친의 배신을 당해서 칼을 뭐 몇 대 맞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만한 자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느부갓네살은 칼 맞고 죽진 않았습니다. 예. 7년 동안 미쳤다가 짐승처럼 살았죠. 뭐 풀 뜯어먹고 막. 그래서 머리도 막 머리도 장발이고 그게 유행이 아니라 정신이 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욕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기르고 뭐 손톱도 안 깎고 그래서 그게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손톱은 그냥 그 새의 손톱처럼 뭐 발톱이라고 그래야겠죠. 발톱처럼 길어지고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아, 어떠한 자도 하나님은 낮추실 수 있구나. 그래서 불신자는 뭐 그렇다 치고 저희들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겸손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는데 이 세상에서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높임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를 들어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